한양대 교수로 있는 정동훈입니다. 한양대에서 조직신학하고 일반 교양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하고는 한양대에서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이고 학교 졸업하고 한 교수님 미국 가셨고 저는 경기도 가서 공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다. 갑자기 또 그래서 해드려야 되겠다. 한국을 비롯해서 구약학회의 세계 구약학회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음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름은 남아있죠. 발음을 안 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는 아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 그렇죠? 아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요.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랍어도 그렇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서 나갑니다. 알파벳은 배웠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담따담따담 따담따담따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거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매번 주여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건 엘로힘은 아니고요. 자, 요거 무슨 요드 그렇죠? 요드 해. 아니 자인이 아니 자인은 여기가 이렇게 좀 꺾어진 게 자인이고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 쓰는 거죠. 와우.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와우. 와우는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와우는 저먼 스타일. 발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드해 와우 요 네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호와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80년도 들어서면서 90년도 들어서면서 이 발음을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된다. 야훼라고 해야 된다. 예? 순복음에서요? 근데 뭐 순복음에서만 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구약학회에서의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발음을 야후라고 해야 된다. 또는 뭐 기존의 여호와로 해야 된다. 근데 이 논쟁이 누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되이. 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히 입 밖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입 밖에 낼까봐. 근데 근본적인 그 의미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하지 말라거나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아니겠죠. 그냥 공거 망동하지 말라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너 내키할래? 맹세. 뭐 맹세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는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한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야 된다, 발음을 잊어버려야 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너희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읽고 지나갔냐 혹시 아십니까? 이 글자 예? 아도나이. 50%는 맞췄습니다. 아도나이. 이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읽고 지나갔냐? 이 글자가 몇 글자죠? 자음이 네 글자.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네 글자로 지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테트라. 여러분들 그 컴퓨터 그 테트릭스 벽돌을 이렇게 네 개의 모양으로 돼서 뭐 왁구를 맞추면 쭈룩 떨어지고 또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모양이 네 개의 모양이 나와요. 길쭉한 것도 나오고 꺽쇠도 나오고 정사각형도 나오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네 개의 문양을 가지고 맞춰서 맞추면 떨어뜨린다 해서 테트릭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네 글자니까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테트라 그라마톤. 한번 따라볼까요? 테트라 그라마톤. 테트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람의 뜻이고 그라마톤, 그라마틱. 영어를 배우던 뭐 독일어를 배우던 라틴어를 배우던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던 그라마틱 뭐죠? 문법이잖아요. 문법.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날 통용되는 용어고 근본적인 어원을 추적하자 하다 보면 이 그라마틱, 그라마톤, 그라포라고 하는 것은 쓰다,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네.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기록 또는 내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테트라그라마톤. 한번 따라해볼까요? 테트라그라마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네 글자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테트라그라마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 이 글자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테트라그라마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야, 이 이름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지 좀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테트라그라마톤 아버지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세 글자, 우리 아버지 세 글자. 나 오늘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엄마는 두 글자니까 두 글자. 오늘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어떻게 부르겠어요?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길은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될 길.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이 이렇고 뭐 저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돌아갈 길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 우리가 정신 차렸을 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정신을 못 차리면 계속 못 돌아가겠지만 돌아갈 길이 있으면 정신을 차렸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돌아갈 길이 있었군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갈 길이 없으면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배워 빨리. 네? 없잖아요. 정신을 차려도 돌아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바꿔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건과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조금 소원해지고 멀어진다고 해도 돌아갈 길이 있을 때는 언젠가 성령님께서 빛을 주시면 길이구나 그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정신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성자를 간다면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먼저 그래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이 폰스라고 하는 샘, 파운테인이라는 뜻이 샘, 분수. 그래서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요 모토가 아드폰테스.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 모토가 있어요. 한 100여 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도 바로 르네상스의 이 아드폰테스의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승화시킵니다. 르네상스 운동에서 아드폰테스는 고전으로 돌아가죠. 거기에서 고전은 어디죠? 그레코로마,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죠. 그게 고전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에서의 이 아드폰테스 역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 구체적으로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자. 아니, 다 웃으세요 빨리. 나 웃을 때까지 강의 안 할 거야. 뭐라고요? 모습은 아닌가? 적응이 안 돼요. 죄송해요. 정말 시간을 제가 저 혼자만 그냥 업돼가지고 아침부터 꼭 필요하시는 분위기가 업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띠라미슈라고 하는 케이크 아시죠? 네. 아시죠? 그걸 좀 드세요. 그 띠라미슈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띠라고 하는 게 끌어당기다 라는 게 띠라래 끌어당기다. 띠라미라고 하는 건 나라는 뜻이다. 나를 수 어디로? 위로 끌어당긴다. 띠라미슈를 먹으면 기분이 위로 업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띠라미슈는 뭐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거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아로나민 말씀입니다. 아로나민 말씀. 여러분 그 선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로나민 골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로나민 말씀입니다.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떻게 먹어요?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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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쑥쑥 말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먹는 것, 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전을 가장 극대화해서 하는 게 교회의 예전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설교. 예, 설교 맞죠. 더 극적으로 성찬. 그쵸, 성찬.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성찬에서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지난주에. 그쵸?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12월 25일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12월 25일은 누구를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12월 25일 날. 그래서 12월 25일이 한국하고 조금 시차가 틀려서 그런데 독일, 유럽에서는 12월 25일, 12월 24일이 어떤 날이에요?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동지라는 서양에서. 그래서 25일 밤부터 25일부터 점점 해가 조금씩 어떻게 돼요? 더 길어져요. 점점 더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봄이 오고 여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또 어떤 좀 대먹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또 그러더라고요. 12월 25일 태양 숭배하던 날인데 그날 크리스마스. 기독교적으로 그거를 지키는 게 옳은 겁니까? 크리스마스를 없애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취지는 또 이해가 돼요. 한편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 성육신. 기독교라고 하는 뜻이 뭐를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름의 뜻이 기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독을 믿는 교잖아요. 그래서 기독을 크라이스트 교회요. 크라이스트 교. 예, 그리스도를 믿는 교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예,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그냥 전화 받자마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오늘 수업은 그냥 두서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독교는 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름 자체도 크라이스트교, 기독교 한자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한 믿음이 뭡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종교 일반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유신론 그거를 영어로 테이즘 또는 테이스트 유신론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무신론. 그 영어로 영어만 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자신감을 여기에다가 뭐를 붙이면 돼요? A를 붙이면 돼요. A를. 그래서
is 또는 아테 이스트 이렇게 하면 되죠. 종교 일반적인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유신론. 나는 신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무신론. 유와 무. 그 차이가 되죠. 자, 그러면 종교 일반적인 이 문제, 믿음에 대한 문제가 기독교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됩니다. 돼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고유한 믿음의 문제는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고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곧 내일 모레 목사님이 될 어떤 대학을 다 얘기했죠. 한양대학교. 네, 제가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학생들의 대답이 거의 90% 이상 100%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좀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거는 이 범주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슬람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유대교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는 불교가 자기 자신 또는 부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믿습니다. 부족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믿어야죠. 뭐.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범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해요. 그러면 조금 눈치 있는 전도사님 중에 목사님, 교수님 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도 이 범주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유대인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믿지 않아요. 저는요 확실하게 믿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범주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처음 나면서부터 교회에 들어가서 들었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 최초의 뭡니까? 기독교 최초의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따라해볼까? confess요. 영어는 여기에 끝에다가 뭐를 붙이면 되죠? L을 붙이면 영어가 됩니다. confession. 따라해봐요 빨리! confession. 불어도 똑같아. 기본적으로 끝에 이런 것이 안 하겠으면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학교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데 끝에가 SSI 오면 SI로 끝나는 모든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끝에다 L을 붙이면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 다시 한번요. 컴패션. 불어예요. 혹시 불어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빨리 불어 빨리. 너 어떻게 발음해요? 조금 하신 분. 예? 시험 시험. 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앞에 건 뭐라고 해야 돼요? 꽁이라고 해야 돼요. 예, 꽁. 아, 두 분이 결합하시면 아주 시험. 예. 따라볼까요? 꽁페시용. 꽁페시용. 불어요. 예, 특징이 있는데 독일어는 요 시가 K로 바뀌어요. K로. 그래서 이게 독일어가 됩니다. 독일어가 C가 뭐로 바뀌는가? 그래서 영어로는 음악을 뭐라고 해요? 뮤직. 그래서 독일어로는 뮤직. C가 K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뭐라고 불러요? 꼬레아. 근데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꼬레아. 여기가 K가 C로 바뀝니다. 어떤 분은 요걸 또 이렇게 역사학자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펜이 꼬레아로 쓰면 한국이 먼저 등장하니까 올림픽에 요거를 K로 바꿔가지고 자기네들보다 뒤에 입장시키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와 K가 사실은 5대 언어로 들어가면 모호해져. 그래서 우리가 독일어는 K로 콤페지용 그렇게 하면 돼요. 독일어로는 여기가 G온, 여기는 C온 이렇게 발음을 차이가 있으면 알 수 있겠죠. 불어예요. 다시 한번 콤페시용. 독일어요. 콤페지용. 이태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태리어는 끝에 요것만 붙이면 돼요. 콤페지온. 요런 패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 좋죠. 끝에가 어떻게 끝나는 단어요? SION 또는 SSION 이렇게 끝나는 모든 단어들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시대가 AI 시대인데 안양대학교가 올해부터 그 자율 전공으로 한 10%를 뽑습니다. 한 300명을 뽑았어요. 290명 정도를 뽑았는데 이 자율 전공이 뭐냐?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그 기조로 가는데 대학의 기조가 통합 교육을 더 강조를 하는 그 교과로 갑니다. 전공을 파괴하는 거죠. 기존의 그 대학의 체제는 전공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벌써 안양대에도 올해부터 벌써 이렇게 뽑았고 내년에는 그냥 그 정도로 또 10% 정도 뽑는지 더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율을 몇 프로까지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자율 전공이에요. 말 그대로 전공이 없는 거예요.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게 다 전공이에요. 모든 게 다 전공이에요. 챗GPT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어플을 영어 사전을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독일어 사전을 다운받았어요. 불어 사전 각각 따로따로 받은 거예요. 어플을. 예? 근데 요즘은 따로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 그냥 챗GPT에다가 그냥 아무 단어나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아 이거는 불어 무슨 뜻이고 이건 독일어 무슨 뜻이고 이건 라틴어 무슨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어도 예, 그냥
집어만 넣으면 딱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 뭐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챗GPT가 다 해주니까 통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어플을 하나 다운받더라도 옛날에는 음악을 만드는 어플, 그림을 그려주는 어플, 또 뭐 노래를 해주는 어플을 각각 종류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AI 시대를 넘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AGI로 하는 거예요. AGI.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서 AI의 뜻은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GI에서 그 G는 뭐가 되겠어요? 예? General. 여기 수준 있는 분들만 대충에 한 번씩 한 거. 오, 이게 이렇게 대충 오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대충 그냥 한 교수님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대충 그래서 그까이 거 대충 뭐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예전에 뭐 개그 코너에 나오는 것처럼 수희 아저씨처럼 뭐 그까이 거뭐 대충 뭐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뭐 그까이 거 대충 뭐 시간 좀 이렇게 지나면 또 한 교수님 불러주고 밥 먹고 뭐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수준이 있는 분들이시네요. 잘못했습니다. 이 G가 제너럴이죠.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면 Intelligent.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인공 일반화지능 결국은 뭐냐?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전문 분야로 있었던 것을 통합을 해서 마치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 모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서 언젠가는 인간보다 뛰어난 AGI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뛰어난 AGI가 탄생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과학적인 용어에서 출발했던 이 싱귤레러티, 예를 들면 블랙홀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왜 빅뱅이 됐는지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하여튼 특이점에서 터진 거예요. AG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순간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또 맞추려고 뭐 애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걸 그걸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확실하겠죠. 근데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오시는 건 확실한 거죠. 그 확신은 어디에 또 근거할 수 있어요? 말씀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젠가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걸 뭐라고 해요? 초림, 그쵸? First coming. 그러니까요. First coming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다. 수업 시간에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와 수업 시간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
삶이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예. 수업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수업하면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자리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이 수업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워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도 졸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수업 시간에도 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고 교회론에 입각하면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이 수업하는 이 한 시간은 결국은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 돌아가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Jesus is Christ. 따라 볼까요? Jesus is Christ. Jesus is Christ. 또는 Christ is Jesus. 자, 예수님의 이름은 기독교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콤페시오 프리나, 콤페시오 프리나. 최초의 기독교 최초의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신앙 고백인데 이게 빠져서 이걸 빼뜨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 고유의 믿음이 됩니다. 이게 있을 때 종교 일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걸 극복하고 초월해서 기독교만의 고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신이 있다 없다 그 믿음과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고유한 믿음은 뭐냐?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걸 믿는 거죠. 그건 종교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Jesus is Christ. Jesus is Christ. Christ is Jesus. Christ is Jesus. 여러분들이 얼마나 젊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I say Jesus, you say Christ, Jesus. 다들 뽐내시네. 왜 이렇게 따라오지 못해요? 예? I say Jesus, you say Christ, Jesus. Jesus. 하시라고요 좀. 또 기회를 드릴게요. I say Christ, you say Jesus Christ. Jesus. Christ. Jesus.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Amen. I say you say Amen. Amen. 네, 이제 좀 되네요. 이렇게 좀 젊게 사시라고요, 젊게. 네?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한 믿음이 뭔지 알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가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거. 헬라어 따라볼까요? 이에수스, 예수스, 에스티, 에스티,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기에 요 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오타라고 하는데 헬라어니까요. 이오타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약자를 이렇게 써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특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런 신학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국적 불명. 요 J는 뭐예요? 지저스. 이게 약자고. 요 X는 뭐예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의 약자예요. X라고 하면 안 돼요. 크리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준이 높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게 정서입니다. 정서. 제가 옛날에 학생 시절에 헬라어를 배우고 나서 신학학 교수님이 약자를 꼭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 했다고 무슨 학생이 교수한테 가르치고 따지냐고. 와, 저 건방지다고. 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 C 플러스를 주더라고요. 제가 A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 그런 교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교수님한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이 이렇게 쓰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쓰라고요? IX는 아니고 이오타 크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죠?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 누가 했던 신앙 고백이었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되는데 아니에요. 씨라고 되어 있어요. 씨.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You are Christ. 그렇게 됩니다. The Son of God.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발전을 해서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콘스탄틴 공의회라든지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고 공인이 된 거죠. 처음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시아가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substance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니카우스, 아리우스가 헤테로 우시아를 주장하는 거죠. 우시아 자체가 틀리다. 근데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정통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우시아가 같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 용어를 뭐라고 해요?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을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라틴어로 뭐라고 해요? 그거는요, 몰라. 그런 거 같아요. 동일 본질까지만 맞췄으면 됐지. 이것도 힘든데, 진짜. 더한 요구는 무리예요, 무리 됐어. 네. 따라해볼까요? 호모 우시아. 호모 우시오스. 호모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호모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명사로 쓸 때는 호모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류. 좀 너무 크고 인간.
호모 사피엔스, 지적인 인간, 호모 에렉투스, 직립형 인간, 그렇죠? 호모 루덴스, 거기에 이제 제가 좀 많이 해당되는데, 호모 루덴스, 노는 인간, 네, 노는 인간, 호모, 뭐 예를 들면 이코노미코스, 경제적인 인간, 호모 레리기오스, 뭐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인간, 호모,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호모가 형용사로 쓸 때는 뭐로 쓰여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섹스를 같이 해요. 호모섹스. 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좀 부정적인 용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같다. 본질에 있어서 같은 건 뭐예요? 같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죠. 다름이 있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 앉아서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저는 교수의 롤플레이를 하고 여러분들은 학생의 롤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은 교수보다 본질에 있어서 저질이고 본질에 있어서 낫죠. 스승의 그림자만 밟기만 해봐. 이럴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같은 인간인 거죠. 네? 수업 시간 끝나고 나가서는 저보다 저는 아반떼 타고 왔는데 학생이 그랜저로 끌고 와 씨.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는 거죠. 네, 수업 시간에는 롤플레이로 교수와 학생으로 만났지만 문 밖에 나가서는 학생이 돈도 더 잘 벌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문 밖에 나가서도 무슨 뭐 회사에 가서도 네? 본질에 있어서 같은 거죠. 본질에 있어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신분의 차이예요? 아니죠.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네,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죠. 일반 성도들은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교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막 지가 설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어요. 저도 목사님의 설교가 뭐 이렇군 저렇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본인도 설교하고 싶으면 신학 공부해서 안수 받고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역할의 차이인 것이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는 이게 조금 그런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죠. 말 조심해야 되죠. 또 우리가 대통령에게도 인사하고 존중해 드리는 건 대통령 그 개인에게 우리가 경례하고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함에 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직함에 우리가 리스펙트를 하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을 높여주거나 그 개인을 리스펙트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뭐 너나 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직함을 높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게 자꾸 이 얘기하는 줄 아시는 분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반드시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 시간 끌기 갑자기 시부련 여기 와서 또 시부련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베드로가 했던 그 최초의 신앙 고백 그걸 추격하면 이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서 주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소텔, 원. 주는 끝날까요, 그냥? 한 번만 따라해볼까요? 이에수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에오스, 휘오스, 히오스, 소텔. 소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 앞글자를 이니셜을 따니까 어떤 글자가 돼요? 익두스는 무슨 뜻이 돼요? 물고기. 잘하시는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황제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 기독교를 탄압을 한 겁니다. 오해를 사는 거죠. 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오다가 헤롯에 들어가죠. 궁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별이 오다가 여기에 그 별을 우리가 찾아서 왔는데 분명히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 라고 헤롯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 태어났는지 아시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헤롯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미움 같은 식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미움 같은 식이 또 버리고 미움 같은 식이 또 가지고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내주면서 너희들이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나에게 좀 알려주고 가라. 그거 보내줘.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알겠습니다 하고 별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별이 쓴 곳에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자. 황금과 무약과 유양을 드리자. 그리고 돌아가려고 어디가? 아닙니다. 너무 귀한 사람을 하시는 분이라서 선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헤롯이 쏘는 걸 알고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입니다.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싹 다 죽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숫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성숙한 목사님들,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늘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좀 따라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늘 메리 크리스마스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 차라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오늘날에도 있는 거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새드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죠. 좀 성숙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기념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그걸 또 없애자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전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원인도 모르고 죽어간 어린아이들이 있구나. 오늘날에도 어딘가에서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쁘다고 주셨네 백성 맞으라 이런 찬양을 하겠지만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 죽어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찬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기쁘다고 어쩌라고 슬프다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세상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죠. 내 마음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다가 쫓겨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그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을 불렀던 목사님이 있죠. 유명한 목사님 마르틴 부처. 따라해볼까요? 마틴 부처. 독일어식으로 하면 마르틴 부처예요. 마르틴 부처. 그래서 부처 핸섬은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대신 부처 핸섬, 부처 핸섬, 마르틴 부처, 부처 핸섬. 부처 핸섬은 우리 기독교의 특히 우리 개신교인 마틴 부처. 마틴 부처가 그러면 스트라스부르크 가보시면 스트라스부르크 좀 빚을 내서라도 좀 한번 꼭 이런 여행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어디냐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도시거든요. 지금 소유는 프랑스령인데 독일 행정 바운더리가 참 애매해요. 독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스트라스부르크가 큰 도시니까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거기서 이제 불러줘서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제네바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가드 콘테스트 야 우리가 정말 귀한 분을 우리가 내쫓았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제네바를 종교개혁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와야 된다.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을 해요. 칼빈. 제네바에서 목회 또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쫓겨낼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또 어려운 일을 또 맡기려고 하면 쥐들이 잘하지 왜 어려울 때만 왜 나를 부르냐 좀 잘 될 때 좀 부르지 내가 반성 한 교수님도 좀 그러는데 좀 좋은 자리 있을 때 좀 부르지 왜 이렇게 갑자기 뭐 빵꾸나고 뭐 이렇게 대타로 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헬라어 하십시오 하다가 와서 보니까 히브리어래요. 또 부릅니다. 근데 칼빈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가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것도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 전에 쫓겨나기 전주에 설교했던 그 본문 다음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칼빈의 우리 개혁주의의 그 중요한 그 정신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수루슨 코르다. 따라볼까요? 수루슨 코르다. 수루슨 코르다. 번역은 마음을 드높이. 마음을 드높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그냥 찌든 세상 이 땅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늘 예배를 드릴 때도 삶을 살 때도 마음을 드높이 한번 더요. 마음을 드높이 수루슨 코르다
술을 쓰는 거로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도 히브리어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죠. 네. 그렇죠.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히브리어를 했는데 점수가 처음에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듣고 해서 드디어 A 플러스를 받긴 했는데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언어 자 비슷해. 네.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비슷하고 뭔가 이렇게 글자 같지 않고 뭐 그림 같은 거 하고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말고 술을 쓸 겁니다. 마음을 드높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반복적으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그래서 예. 히브리어를 잘할 수 있는 교수님 그 경험 노하우, 예,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There is no royal road.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닥치고 외우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닥치고 하는 거죠. There this them them the there das this them das the there them I 나이스 I them I know I 나이스 I them I 뭐 그냥 정관사 부정관사 비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지. 네?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정관사 오해 토 테스트 토 텐토 토 텐토 오이하이타 토 토리스타이스 투스타스타 비법이 어디 있어요? 이걸 외우는데 이걸 비법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냥 계속 그냥 집에서도 외우고 학교에서도 외우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외우세요. 예, 표를 가지고 처음에 안 외워지거든요. 그냥 계속 하루에 나 외울 생각 없다. 10번씩 그냥 계속 읽는 겁니다. 읽으면 일주일이 가면은 입에 이제 이게 좀 익어요. 영어를 예? 비법이라면 비법인데 비법이 없죠. 쿵호 팬더에서도 보면 그 영화 보셨나요? 쿵호 팬더? 못 봤어요? 뭐 어린이들을 위한 뭐 만화이긴 한데 보십시오. 재미도 있고 내용도 좋아요. 그 비법을 전수 받으려고 아버지가 국수를 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수를 너무 맛있게 하는데 그 비법을 알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비법을 전수해 줬어요. 아버지, 국수를 정말 세계 최고로 만드는 비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대답 없다. 열심히 만들고 정성껏 만들고 좋은 재료 쓰고 좋은 물 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정신으로 국수를 삶고 만들고 하면 세계 최고의 국수가 된다. 근데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 내용이에요. 세상에 요령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이렇게 살면 요령 있게 살면 쉽게 살고 조금 더 돈도 좀 쟁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비법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저도 뭐 완전히 뭐 제가 뭐 낸 겁니까? 띠리리띠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띠리리띠리 비법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 정도 멍청한 건 아니죠. 알죠. 어떤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워도 해야 될 거면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요령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랬습니까? 아니죠. 비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어떡하든지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기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사님, 자기 원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교수의 원대로 공부하십시오. 아멘.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교수님 시간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 시간에 요 비밀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 거죠? 원래 9시부터 3시까지인데요. 3시까지죠? 예. 근데 제시 아니요 나가. 이제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들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 조금만 더 읽어보죠. 요드, 해, 네. 와우, 해. 자음은 남아 있는데 모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네. 근데도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다들 아버지라고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모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들을 발음을 하는 게 기본 형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테림이 모음을 이야기를 하죠. 모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건 장몽아고 단몽아, 쉐와, 요거 전 세계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세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는 그 와우에다가 점을 찍으면 오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없어도 오, 위에 점을 찍으면 오. 이런 모음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잊어버린 이 발음을 도저히 돌아갈 길은 없고 아드폰테스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박사님이 답변해 주었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음과 오음과 나이음과 그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죠? 주님이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음가를 아와 오와 아이의 음가를 여기다가 붙여서 발음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발음을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를 붙이고 여기다가 오를 붙이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요 와우가 왜에 해당되고 독일어식 발음으로 하면 와우에 해당되고 비읍 비슷하게 영어식 발음으로 이음 음가가 나오고 그래서 영어식 발음으로 요거에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해 보는 겁니다. 야호 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호 야이. 야호야이. 야호 야이. 야호야이. 이거 신문에 이제 그 특종으로
기사가 돼야 되는데 야호 야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호 야이도. 근데 여기가 이제 독일어식 문과는 요게 야호바이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야호바이 야호바이. 야호바이 요게 독일어식 문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야호야이 또는 야호바이 어떻게 들립니까? 야훼로 들립니까? 아니면 여호와로 들립니까? 야훼로 들려요? 야훼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닌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름 부르기로 그냥 학자들끼리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야호야이 또는 야호바이 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문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걸 한번 발음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글자 자음은 남아있는 상태에 이 글자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보자, 소리를 살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드해, 와우해에다가 아도나이, 아오아이라고 하는 문파를 붙여서 발음을 해보니까 야호야이 또는 야호바이. 일단 야호야이, 야호바이. 그러나 어느 것도 100%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발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글자가 나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 그렇게 읽고 지나가는 거죠. 교수님 혹시 그 지난주에 모음을 우리가 안 배웠거든요. 예. 모음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좀 대표적으로 이 정도 모음을 아시면 다 아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게 세골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골. 요게 세와. 제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요게 파탄지, 요게 파탄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탄은 아 음가가 나와요. 이 두 개 다 아 음가가 나오는데 요거는 장모음이고 이건 단모음. 단모음이 파탄입니다. 네, 장모음이 파탄. 단모음. 단모음이 파탄입니다. 장모음은요? 카메츠. 카메츠. 네. 알아두시 들으셨죠? 장모음은 카메츠. 네. 기억이 많이 나죠. 카메츠, 파타, 셰와, 세고. 이 오는 아마 오름 맞네. 오름 그거죠? 오름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책에 교재. 교재 뭐라고 돼 있나요? 홀레. 홀레. 그래도 기억이 저는 올레로 기억을 했는데 홀레. 오니까는 역삼만 나오고 이게 오음가가 요거는 에 음가가 나고요. 점 두 개 가고 점 세 개. 세고라고 시작하는 에 음가가 나고 요거 위에 점이 찍힌 거. 예. 홀레. 그래서 오 음가가 나고. 이거는 카메츠 아 음가가 나고요. 이건 파타. 이것도 아 음가가 나고. 책에 교재 다 있죠? 예. 한번 보시고 책을 보시면 되고요. 좋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위에만 찍혀 있는 거죠. 원래. 요거 어떻게 읽는 거죠?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어떤 글자죠? 어떻게 해요? 알레. 알레. 그 다음에 요거는요? 라메. 그렇죠? 라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해.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또 여기가 이렇게 막 킥이 있어요. 요거는 헤트. 요거는 헤트. 요거는 해. 그 다음에 요 다시 요드.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네모난 거. 그 다음에 이제 맵하고 요거는 눈. 요 눈은 특징이 있어요. 눈은 보통은 이렇게 쓰지만 눈이 글자 맨 마지막에 올 때는 어떻게 써요? 그냥 쭉 마치 요거처럼 그냥 이렇게 와우 하는 것처럼. 근데 와우보다는 확실히 더 길죠. 쭉 내려오니까. 와우는 여기에 자음 여기에서 이제 멈춰주는 거고, 매는 더 내려와서 글자 끝에 올 때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그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차이가. 길이 차이. 아, 길이 차요. 그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그 와우가 오면 거의 100%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의 100%. 예. 끝에 있는 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독하는 용어로 쓰는 거지, 우리가 뭐 작문을 하듯이 성경 뭐 어떤 뭐 인사를 하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뭐 어떤 작문을 하듯이 히브리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읽는 글자만 읽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주요 단어 정도는 외워야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이제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실 분들은 굳이 뭐 그렇게 필요 없지만, 또 이제 저처럼 또 강단에 서서 또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교회 뭐 직분자들,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양수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할 때는 그래서 좀 단어 정도 좀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서 외워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좋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좀 힘들면 요즘 뭐 워낙 PPT가 잘 돼 있어가지고 미리 다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넘기고 설명하고 하면 되는 거죠. AI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거죠. 디지털 동영상도 배우셔야 되고, 올리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사람은 모르는 거죠. 동영상 올렸는데 뭐 100만 조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저희 뭐 어떻게 돼요? 유튜버가 되는 거죠. 번호가 한테 써야 돼요. 그러면 아마 100만 명 거기서 골드 디스크 뭐 이런 것도 있고, 돈도 아마 얼마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뭐 하여튼 교수님, 저기 그 요드하고 예. 카네츠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아나 하 발음이 난다고요? 아도나이 할 때 예. 저기 요드하고요. 예. 그 밑에 그 카네츠하고 예. 그게 어떻게 아나 하 발음이 나는지. 여기에요? 예. 아도나이. 요가 있으니까 아와 그 요드가 합쳐가지고 야가 되는 거죠. 야. 예. 요 음가가 전혀 없으면 안 돼. 이 요드라고 하는 게 요게 약간 이제 그 제이 음가 비슷하게, 제이는 아니지만 Y. Y 같은 거. 제이는 좀. 근데 독일어에서는 또 제이가 이응 음가가 나거든요. 독일에서. 그래서 젊은 그랬을 때 이응으로거든요. 이응. 이게 영 이거든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Y가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드와 카네츠가 합쳐져갖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아니면 약간. 계속 어렵나요? 재밌어요. 좀 해결이 되면 아니 질문하시려고 질문하신 분 대답해 주세요. 네. 됐나요? 선생님,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이름은 사장되었다는 거. 근데 이 야호바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기본적인 어원이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요. 어떻게 있냐면 하야라고 하는 요 무슨 글자죠? 여기 하야 존재라는 뜻이 존재 하야 존재 비동사에 해당됩니다. 하야가요? 하야 하야가 예 하야 신입이 나오면 하야. 예예 신명기 6장 예 하야 예.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명령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누가 너더러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끔 했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명령을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 그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 하야 그 히브리어 성경 읽는 사람 있나요? 좀 사절을 보여드릴까요? 입장 그 수면 있는데요. 6장 신명기 6장 4절. 잠시만요. 찾아보죠. 하야. 신명기 6.4절이요? 여기 딱 동아리. 출애굽기 3장으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그 신명기 6장에도 그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출애굽기 3장 보면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요 말씀. 이제 출애굽기 3장 찾으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한글. 혹시 히브리어로 찾으셨나요? 네. 예. 히브리어로 찾으셨으면 거기에 요즘은 뭐 영어로도 돼 있고 한글로도 돼 있고 그 밑에 발음까지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에히예 따라볼까? 에히예 에히예가 아니라 에히예 아쉐르 에히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했을 때 한 번 더요. 에히예 아쉐르 에히예 그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히브리어 찾으셨죠? 첫 번째 글자가 발레, 그 다음에 해, 요드 해, 에히예, 그 다음에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후에 해당되는데 알레, 이렇게 돼서 위에 점이 찍힌 게 있어요. 세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뭘까요? 기억,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구부러진 레시, 예, 에시에는 세트, 레시,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아요. 에히, 예, 알레, 해, 요드, 해.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렇게 됩니다. I am who I am. 원본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하야라고 하는 요 기본 어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고 Y의 기본 문과가 되고 요 하야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흘러 넘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아, 그것까지는 제가 하얗고 쌍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존재입니다. 있는 것, 존재. 그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 기반의 플레로마라고 하는 성령이 그 임재했을 때 충만히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성령 충만은 플레로마. 그게 지금 히브리어니까 그 6.4절에 그 오늘 내가 내게 전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 이 새기고를 하야라고 해서 그래서 흘러 넘친다 이제 나왔어요. 저는 미치겠어요. 그래요? 네. 그 기본적으로 하야는 존재라는 뜻이 존재. 하나님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고 사실은 최근 이제 그 과학이 발달을 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사이버 세계, 사이버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러한 인식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실제 이 세계조차도 사이버 세계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일 수 있다. 우리가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조차도 어쩌면 매트릭스일 수가 있는 거죠. 매트릭스는 기본적인 뜻이 뭐죠? 뜻은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행렬.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 모니터에 뭐가 떨어져 나와요. 숫자가 떨어져 나와요. 숫자. 넘버가 막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자들의 눈에는 이 세 개를 다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0과 1이라고 하는 그 조합. 0과 1이라고 하는 이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세제 이름이 아니에요. 0과 1로 된 조합. 요걸 비트라고 하고 요 비트를 0과 1, 0과 1 요걸 8개 묶어 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 그래서 수학자들의 눈에는 이 세 개가 말씀하신 대로 다 수학으로 보이는 거죠. 넘버로 보이는 수. 만약에 법학자의 눈에는 이 세 개가 다 뭐로 보일까요? 다 법으로 보이는 거죠. 다 법. 시인의 눈에는 이 세상이 뭐로 보일까요? 다 시로 보이는 거죠. 뭐든지 다 뭐 이렇게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게 드시면 티가 나요. 어떤 티냐? 뷰티. 우리 목사님들은 네, 점심을 김하고 드셨어요? 얼굴에 이렇게 김을 묻히고 오셨어요? 잘생긴.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네, 시로 보이는 거죠. 시로. 아직이 그래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꼰대기를 안 해주셔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아직도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있죠. 그럼 히브리어를 쓸 때는 붓으로 쓰나요? 아니면 물로? 아무거나 볼펜으로 써도 되고 붓으로 써도 아니, 되고. 원래 그 히브리인들이 쓸 때. 원래 히브리인들이 쓸 때는 그 파피루스에서 쓸 때는 아마 그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렇게 썼던 그 펜대 같은 거, 뭐 깃털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색을 타서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종이 자체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종이 갈대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한다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영어 단어 페이퍼 종이가 나오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로힘 이제 이거 지워야죠. 기본적으로 요 L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런 뜻이 하나님 단수죠. 단수 L.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발을 하러 이제 독일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워낙 비싸니까 터키나 이제 그 중동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뭐 그런 이제 프레주로 이발소를 갔죠. 거기가 이제 좀 싸니까 한 5유로 정도, 많게는 뭐 한 7, 8유로 정도 싸니까 독일 사람들이 하는 데 가면 한 3만 원 줘야 되는데 터키나 이런 데서 이제 이발을 해주는 분들은 15,000원 그 정도 주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유학생은 그런 데를 가죠. 대신에 뭐 이렇게 샴푸를 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머리만 딱 깎고 그냥 그대로 집에 가서 그냥 샤워하고 머리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하나 돈이에요. 이발 뭐 이렇게 샴푸하면 돈이고 뭐 하면 돈이고 그러니까 머리만 딱 깎고 딱 가는 건데 저기 머리를 좀 깎다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골반 같은 데 들어가더니 양탄자를 딱 펼쳐요. 그래서 야 드디어 얘가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40대 도저 나는 양탄자를 타고 뭐 어디로 갈 건가 했더니 대충 시간을 보니까 12시쯤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라일라라 무하메드 러시아 라일라라 무하메드 러시아 처음에 그 말이 뭐지? 신기하죠.
신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엘 하나님만 라일라 알라 무하메드 러시아 무하메드만 유일한 선지자고 엘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거를 그냥 계속 그냥 반복하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양탄자를 이렇게 또 다시 딱 적어서 그 손에 딱 세워놓고 나왔더니 또 이발을 또 해줍니다. 그거 보면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나중에 그 각도도 양탄자를 펼치고 하는 그것도 어디를 지향하자 봤더니 네카 그들의 성지 그쪽 방향을 해서 양탄자를 펼쳐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5번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기독교는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겠는데 대략 한 9월달에서 10월달 정도 되면 라마단 기간이 되는데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낮에는 음식을 입에도 간대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 먹어. 엄청 먹어요. 그런데 어쨌든 낮 시간에는 해가 있는 동안은 먹지 않아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이 있죠. 철두철미.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더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도 요 애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단순이다. 그 다음에 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 그렇죠. 삼위일체, 복수. 그래서 성경 첫 번째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태초에. 태초에. 그래서 그 창세기의 제목 자체가 태초에. 베레시트. 그러니까 그 제목을 정하는 건 제일 먼저 나온 첫 글자가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치. 하나님이 베레시트 엘로임 거기에 복수 형태가 들어갑니다. 엘로임과 하 샤마임 하늘들 샤마가 아니라 샤마임 요게 복수예요. 복수 임 들어가는데 요게 복수를 뜻합니다. 샤마임 하 에레치. 거기서 또 하는 정관사. 히브리어에서는 부정관사는 없어요. 정관사만 있는 거예요. 오, 다행이다. 부정관사까지 외워주고 없애버리고 정관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베레시트, 엘로임,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주장이 있어요. 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복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복수니까. 그리고 이 임을 아주 커다랗고 아주 그레이트한 거에 붙여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워낙 그레이트하고 크시니까 복수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번역을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장엄복수 따라해볼까요? 장엄복수.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엘. 이건 단수예요. 복수는 엘로힘.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들어갑니다. 하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복수라고 해도 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니까 복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하 샤마임. 근데 에레츠는 또 단수로 썼어요. 하 에레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이 가능한데 태초에 위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또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대한 하늘과 또는 모든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무슨 창조라고 어떤 신학적인 본한 용어로 하나님의 창조는 뭐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는 그거까지 알아가시면 너무 좋은 거죠. 따라볼까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영어로 하면 크리에이션 프롬 나쁜. 무로부터요. 이건 답한 것처럼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를 목사님 무를 주세요. 내가 그건 줄 알고 무로 이 세상을 창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로. 완전히 없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 무로부터. 따라볼까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요 신학적인 정의를 최초로 주장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4세기경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신학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학자인데 이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최초로 만들어낸 신학자예요. 기억해야 될 교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근데 우리 뭐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뭐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이것만 주로 창조에 가르쳐요. 성경에서의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만 있어요. 우리가 6일 창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무로부터 창조예요? 아니면 흙으로부터 창조예요? 그렇죠. 흙으로부터 창조잖아요. 무로부터 저는 개혁주의에서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 말이 됩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를 했을 때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 또 다른 걸 알아야 돼요. 크레아치오 엑스 마테리아. 크레아치오 엑스 마테리아.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로부터의 창조를 또 얘기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과학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지점. 마테리아, 물질. 그쵸? 마테리얼, 영어로 하면 마테리얼이죠. 물질, 재료. 네. 라틴어로 마테리얼. 이거 이상한 게 있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로 일단 완성은 됐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인가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배우다 보면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인간의 영혼이 엄마, 아버지, 뭐 DNA 뭐 이런 것으로 온다라고 신학은 가르치지 않아요. 육은 당연히 엄마, 아버지의 DNA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늘 하나님이 그때마다 창조하신다. 여기에 설이 많죠. 플라톤 같이 이데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미리 다 만들어 놨다가 그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사랑을 해서 잘 때 그때 몸이 섞일 때 몸과 미리 만들어 놨던 영혼이 그때 결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 선제설, 영혼 선제설을 주장을 하는 부류도 있죠. 그거 거부합니다. 육은 엄마 아버지가 결합했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 물론 6일 창조로 일단락 되었죠. 일단락 됐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 그래서 크리아치오 X 콘티누엄 찾아볼까요? 크리아치오 X 콘티누엄 계속되는 창조. 그래서 이 창조의 그 세 가지 이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크리아치오 X 20년만 하면 창세기 1장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까먹어야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의 신앙이 일반 종교 일반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모두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Jesus is Christ. 그게 발전을 해서 325년 니케아 동의회에서 호모 우스는 요거는 이제 라틴어고요. 우스는 호모 오스 요거는 헬라어. 요거 히브리어는 없어요. 325년에 기독교 예수님을 오고 나서 그때 당시의 배경, 정치적인 배경은 로마의 지배에 있는 배경이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 그 중에서도 지방 방언인 코이네라고 하는 그걸로 성경이 주로 쓰여졌죠. 따라볼까요? 호모 오시오스. 스페가 오스로 끝나면 헬라어고 우스로 끝나면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할 건데 이제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데오스. 따라볼까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데우스. 따라볼까요? 데우스.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하나님은 트리니타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트리니타스. 자,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영어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트리니티. 트리니티. 따라붙자 트리니티.
요게 불어로 가면 뜨리니떼. 뜨리니떼. 불어로 가면 뜨리니떼입니다. 요게 독일어로 가면 트리니테트. 따라볼까요? 트리니테트. 트리니테트. 요게 이태리어로 가면 뜨리니따. 트리니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로빔, 야호야이, 데오스, 데우스, 이쪽으로는 트리니타스. 따라볼까요? 트리니타스. 트리니티. 트리니테. 트리니따. 자, 그러면 트리니테트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예? 독일. 트리니테트. 독일어로 삼일치. 트리니테. 불어. 트리니타. 이태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일체 하나님, 한국어로는 맞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트리니타스, 트리니테트, 트리니떼, 트리니따, 트리노티.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라틴어 이렇게 서양 언어로 출발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삼일체